지난 추석 때 즈음 해가지고요, 제가 일하는 그 세컨홈 어덜트 데이케어에서 추석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먹거리도 풍성하게 만들고 직원들이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도 좀 부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날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제 떡을 해가지고 어른들에게 이렇게 쭉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짧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예수 믿으시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뭘 했느냐? 달타령을 불렀습니다. 네,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는 좀 이따가 이제 달타령을 부르면서 뭐랄까, 이 약간의 자괴감이랄까, 이런, 아마 그날 그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느끼지 않았을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좀 있었고요. 새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복음이 대체 뭐냐? 내가 이게 배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것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게 이제 1장 9절부터인데 9절 말씀에 사실 복음이 뭐냐 할 때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네, 우리의 행위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은혜대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이렇게 명쾌하게 진술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분명하게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지요. 로마서 8장으로 가면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고백하는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 열심, 이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 같은 동의어고요.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것을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은혜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음입니다. 왜 이게 복음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했으면 아무도 그 자리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로 살지요. 다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9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게 복음으로 된 일입니다.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니, 이것도 은혜로 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얻는 것이 끝이 아니고 소명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요,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서론 좀 같이 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편지로 쓰고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너에게 허락된 구원도 은혜로 인한 것이고, 소명도 은혜로, 복음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며 복음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가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실제 현실과 삶에서는 어떤 의미인 거냐 도대체 이게. 이게 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는 것과, 둘째는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절망을 둘 다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생겨나는 거죠. 나에게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나 잘났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이거 아닙니까? 절망은 나 못났다 이겁니다. 나 못났다. 왜 하나님이 돌아보시질 않으시냐? 내가 이따위라서 그렇다. 이런 겁니다. 복음은 교만과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는 건, 목회는 어렵습니다. 목회는 어렵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미련한 죄인들, 빛이 왔으되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한 것도 듣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들을까? 구약부터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지만 듣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해나가야 되고, 목회자 자신도 때로는 참 못났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이런 현실 속에서 목회를 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사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고요. 거짓 교사,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 분쟁도 있었고요. 젊은 나이에 교회 지도자로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웠겠죠. 힘들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바울이 하는 얘기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가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 주어진 이 소명, 목회자로서 걸어가야 하는 이 소명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얘기를 했어야 되느냐 하면, 소명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그 기초가, 그 근간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은 복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야, 잘 생각해봐라. 네가 구원을 얻은 것이 네 능력 때문이었냐? 네가 잘나서였냐? 네가 자격이 있어서였냐? 아니지 않냐? 그건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냐?
그 은혜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너의 그 소명의 자리로 부른 것이지 않냐? 그렇다면 네가 목회자가 된 것이 네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네가 능력이 뛰어나서 네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지 않다는 얘기 아니냐? 네가 받은 소명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않냐? 그게 무슨 뜻이냐? 네가 잘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네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그 자리로 불러 넣으신 것 아니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말이죠. 이걸 위해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뭐 이렇게 잘하면 잘하고 뭐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뭐 실패하고 그랬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귀가 따갑도록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내가 잘나서 무슨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고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의 잘나고 못난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란 살라는 명령이죠.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소명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같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소명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 자리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좌절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소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그래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의 제일 첫째 되는 삶의 자세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란 우리 모든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사회적 힘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가 많든 적든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이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과 같죠.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름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다. 왜? 내 형편이 어떠하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이 오늘 내가 처한 형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자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형편이 좋으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이룬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교만하지 않고, 좋지 않으면, 형편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니까.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정의 내렸던 이 로마서 1장 16절을 인용을 했는데, 그 앞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근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굳이 붙여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상 보기에 부러워할 만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보기에도 야, 저건 정말 복된 일이다, 그렇게 나타난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겠죠. 그렇게 나타나질 않거든요.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곧 순교를 당할 겁니다. 복음을 믿었는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그 복음을 믿었고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의 조롱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저 꼴을 봐라, 이 얘기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그랬죠.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걸? 한번 보자. 복음이 조롱을 당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라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조롱하고 그러면 이걸 견디질 못합니다. 신념을 갖고 뭘 하다가도 옆에서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면 그 신념이 무너져 내리기 일쑤지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게 가치 있는 거야. 그 살았더니 정직하면 손해만 보더라. 너 정직해서 된 꼴을 봐라. 이렇게 되면 이게 무너집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이 어떻기를 우리는 사실은 바라냐면 좀 이렇게 남들 보기에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죠.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기대합니다. 바울은 여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나락간 인생인데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지금 그가 처한 형편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아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몇 차례 인용을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은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번역이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이제 이건 뭐 헬라어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의탁한 것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문맥을 보면 사실은 나에게 의탁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앞에 1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 복음을 위탁받은 거죠. 복음을 위탁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이 복음을 내가 뭘 이걸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13절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이 바른 말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울에게 전해 들은 복음이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런데 내게 부탁한 이것도 이제 12절에 나오는 의탁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이죠. 너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바울에게 들은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이 복음, 너에게 의탁한, 너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맡겨졌고 그는 복음적인 삶을 삽니다. 그건 교만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는 삶입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잘 전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그가 구원을 얻은 것, 부르심을 입은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거죠. 복음을 산다는 건 이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너에게 맡겨진 복음을 지켜라. 그게 뭔가요? 복음을 지킨다는 게 뭔가요? 오늘 나에게 허락된 구원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과 모든 형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일을 하고 계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라.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이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삶이 고달프면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삶의 형편들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당신의 뜻을 위해 허락된 현실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복음적인 삶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살면서 진짜 화딱질 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짜증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되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데 뭐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느냐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여 너에게 맡겨진 그것을 성령에 의지하여 그것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 이제 뭐 성령 집회하고 뭐 이런 걸 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종종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이 하는 일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 일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성경 읽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는 이유가 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듣고 까먹을 수 있어요. 듣고 까먹을 수 있어요. 까먹었다 또 보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란 말이죠. 뭘 생각나게 하실까요?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괜찮게 하면 뭐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뭘 잘 이루어주시고 내가 뭘 좀 못하면 좌절되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 복음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것. 나의 형편, 나의 능력, 나의 자질, 나의 능력 이런 거 상관없이, 나의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그러니 뭐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뭐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이, 그 안 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지금 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 절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을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와, 이게 좋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바울이에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바울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한테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한데 뭔들 유익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복음이라고요, 이게. 그러고 보면 추석 행사 때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제 속에도 이 복음에 대한 이 잘못된 환상,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제가 이게 녹음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실명이 뭐 나쁜 말 하는 거 아니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참 건물도 번듯하고 성도도 지금 뭐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으쌰으쌰해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 떡도 쫙 돌리고, 저희 세컨홈에 그 할렐루야 교회 교인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하셨나 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은 딱 와서 기회를, 이런 기회 딱 잡아서 복음 증거하고, 저는 달타령 부르고 기분이 참 거시기 했는데 그건 정말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커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작아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멋있게 보이게 하시는 일이 있고 작고 초라해 보이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멋있게, 여기서 말하는 초라하게, 이건 다 세상적 기준이지 하나님 눈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은혜죠. 다 은혜죠. 이걸 알면 겁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왜 나는 목회를 하는데 왜 교인들이 왜 이거밖에 없지? 그나마도 우리 15분만 일찍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합시다. 이것도 안 와요? 괜찮다. 이게 괜찮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 속에 교인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복음은 아닙니다. 안 되는 가운데서 안 되니까 제가 우리 주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건강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 매사추세츠에서 목회하시던 분,
교인이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불치병에 걸리셨는데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이제 찾아오서 온 교회가 그 교회였던 거예요. LA 있을 때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진짜 병이 이렇게 났어요. 건강해졌습니다. 그 진짜 불치병이라 근데 기적적으로 났어요, 진짜. 또 얼마 있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된 건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서 우연히 만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병원도 병 나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고. 진짜 복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에게 복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건강해져서 하나님 떠나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병들어서 하나님 찾아놓으면 그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뭐 멋지게 일하고 초라하게 일하고 이건 다 세상적인 기준이지,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면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화딱질 나는 일도 있고 짜증 나는 일도 있고 못도 있고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보시라고요. 이걸 못 보니까 화딱질만 나는 거죠. 복인 줄을 모르고.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있고, 제가 부름을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편이 어떠하든지, 만나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부르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완성하시는 손길이 있는 곳이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이걸 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바울에게 맡겨져서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디모데에게도 그 얘기를 하죠. 너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바울에게 맡겨졌던 이 복음을 바울이 잘 살아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빌립보서 4장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건강해야 복이고 병 걸면 저주가 아닙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아는 그 신자의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